할렐루야. 주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셨다가 한국에 가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금 돌아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셨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세련되시셨네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 이유에 뭐가 있냐? 참 한국은 유행에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분들이 참 이런 트렌드에, 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트렌드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지만 김난도 교수가 썼던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소비의 성향이나 사회적인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성비 값이라고 하는 단어나 욜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욜로라는 말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전역에 펴져 있는 이 욜로는 아무리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김난도 교수가 이 책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러한 소비의 트렌드를 너희들이 잘 알고 사회적으로 움직이면 그 방향을, 사회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면 사업도 인생도 아마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야.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해,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트렌드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의 이 영적인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한 이런 영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6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던 가정 파괴범. 그랬던 그가 이 트렌드, 영적인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의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 큰 은혜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 인생 승승장구한다 라는 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트렌드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이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왕,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버지가 파괴했던 가정,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의 출신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의 인물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의 말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희는 구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가슴이 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규성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뭐 줄래? 라고 얘기한다면은요, 그렇게 솔로몬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고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영적인 트렌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영적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고민해야 봐야 할, 우리 평생에 고민해야 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은혜 받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풍랑이 일어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모두 다 넉넉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 2024년도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9월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주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에 등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등을 돌려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끝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등을 돌려보십시오. 그의 인생들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므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말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사랑이 삶 속에서 증거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다. 뭐가 증거가 됩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증거로서 삶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사람은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말로 막 뱉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다고요. 어떤 신방을 갔더니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죄질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로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지은 것은 자기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대요. 자기의 와이프가 권사님이 보기에 무서워서도 아니었대요. 살다 보니까 다른 여자 보일 때도 있었고 다른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옆에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의 방법을 택하였고 자신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니? 보수적으로 살아가니?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막말하고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 돈 떼먹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 뒤통수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원문에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따랐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증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로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것들, 내 자녀들 될 수 있고, 내 사업장, 내 건강한 육신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죠? 악인은 자기네 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의인은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합쳐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의인은요, 자신의 꾀, 자기의 지혜,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됩니다. 내가 그 길을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꼼수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신앙의 연도를 자랑하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80년이 됐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트렌드를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랑했던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을 받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따라갔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 매뉴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불행하고 싶어요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을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차 타고 싶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돈을 버시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요. 행복의 길을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봤더니 여러분, 늘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함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행복의 매뉴얼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있고요, 그곳에는 생명에 넘치는 삶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행복 매뉴얼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좀 이런 모습을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누렸던 이유는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로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뭘 합니까? 1000번째의 제사로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고산지대예요. 높은 산 위치에 있습니다. 해발 750몇 미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천 마리의 제물을 갖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예배드리러 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뭐 트럭이 있겠습니까? 어떤 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거라고요. 예배는 반드시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솔직히 의자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한국은 아직까지 통의자, 90도 의자, 나무로 된 의자, 앉으면 불편하고 이거 앉기도 눕기도 하고 참 어려운 애매한 의자. 저희 교회 참 의자 편합니다. 그렇죠? 졸리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를 생각하면은요,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이 보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수천 마리 양떼, 소떼를 이끌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꽤 멀리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집사님 참 멀리서 교회가 참 멀어서 참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번 펄떡 뛰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랬다고. 교회가 먼 게 아니죠. 우리 집이 먼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중심이 없으면 교회가 멀어서 예배가 불편하고요,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밑바닥이라는 거죠. 정말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집이 먼 거죠. 교회가 먼 게 아니죠. 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먼 거, 여러분, 내 마음이 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솔로몬의 이 1000번제가 제사의 횟수가 1000번이 됐는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았는지, 그 제물의 숫자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가 엄청난 물질과 또한 정성과 인력이 소모됐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측정되는 예산이 10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100만 불을 쓴다고, 한 번 드릴 때 100만 불을 사용한다 생각을 해보시죠.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한 분, 하나님은 나한테서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분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원을 받았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이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안에 그러한 이쁜 마음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제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제사를 지냈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자신이 잘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내 기도가 이거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의 예배의 핵심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이 솔로몬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성공적인 여러분 예배는요, 건강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부모가 가진 거 다 자식이 같이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다면은요,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집에 사는 것 당연합니다. 부모의 차 자식이 함께 타는 거 당연한 거고요, 부모의 통장 안에 있는 물질이 자녀의 물질이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체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 그분과의 그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면, 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관계가 열려지고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들의 인생이 살고요,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은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요.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예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지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유가 있을까요? 너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몇 날 며칠을 업무 파악하느라 바쁠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밤낮으로 보고하고 서류 점검하고. 솔로몬 안 바빴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나라의 왕,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 인생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들도 아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사업의 처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 샤타문을 열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 이 사업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정말 주인됨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째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느 정도의 정성이 들여져 있습니까? 요즘에 말하는 오픈런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매장에 줄 서 있을 때 열기 전에 먼저 줄 서 있어서 매장이 열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가서 물건을 사는 것, 이거 오픈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개는 뭐 유명한 신발이나 아니면 한정판의 뭐 어떤 물건들이나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매장 앞에서 서서 기다리거나 텐트를 쳐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어떤 분은 알바 대행을 그걸로 하더라고요. 줄을 대신 서주는 알바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마트에서 뭐 사은품 준다고 줄 서서 우리가 어떻게든 뛰어가서 빨리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열정,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열정이 그 정도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밑바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과 정성이 정말 가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요. 세 가지가 뭐냐? FBL이었는데 F는 더 퍼스트입니다.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B는 뭡니까? 더 베스트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느냐? L은요, 더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함부로 아멘 못 하시겠죠?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퍼스트, 가장 최고로 여기는 베스트, 나의 마지막 것까지 숨겨놓은 내 더 라스트, 그거 다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나에 꼴릭된 사람들을 꾼이라고 하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또 낚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낚시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배에 홀릭된 예배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죠. 낚시를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우리 채비에서 나가잖아요. 미끼는 뭘 쓸지, 물고기에 따라서 낚싯대도 달라져야 되고 릴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골프 좋아하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골프 약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옷 입은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골프를 가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골프채 닦고 그 전날 퍼팅 연습도 한번 해보고 뒷마당에 가서 어프로치도 한번 쳐보고 내일은 될까 안 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준비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꾼이십니까?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꾼들이시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낚시 가기 전에 낚시 채비를 하고, 골프 치러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장갑도 챙기고 공도 챙기는데, 우리는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준비 없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 준비에 4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는요,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하십시오. 토요일은요, 여러분,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은 입을 좀 닫으시고 최대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그 토요일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말씀이 얼마나 단데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예배를 참석해서요, 주의 성전에 딱 들어오는 그 발걸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을 좀 떨쳐버리십시오. 사람에 대한 마음들,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비판적인 마음들 갖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또 세 번은 예배를 의식으로 좀 구경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동참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주시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앉아서요, 여러분, 보통 그러죠. 50분에 일찍들 오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앞서서 먼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용돈 줄 때도 어떻게 해요?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들, 딸들 기분 좋으라고 돈도 빳빳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헌금들이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셔서 구겨졌으면 다리미로 좀 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은 성경에 딱 꼽아 놓으셔서, 이거는 사실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건데 꼽아 놓으셔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제가 1불 말합니까? 10불, 100불을 말합니까?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음에도 그 중요한 국정의 일들을 다 미뤄두고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바쁘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주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밀어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영적 트렌드라는 것을 꼭 아신다면은 우리들의 예배 안에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의 깨어짐들, 물질의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그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religion을 라틴어로서 먼저 보면 religio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묶는다.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묶이는 시간입니다. 그 전능자와 내가 하나로 묶인다면은 그 전능자의 전능은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 전능자의 능력 또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축복 또한 내 안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 묶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좀 하나님께만 초점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누군가가 빵빵거리면 예배하러 가는데, 딱 어떤 교회는 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누가 날 밀었다고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옆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와이프가 얘기했던 이야기들까지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만 초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분주함들, 많은 소리들은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함께만, 한 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면 오늘의 이 솔로몬의 예배처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갖고 왔던 이 영적인 트렌드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면서 이 한 주간 안에서도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앞서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하늘 보좌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심으로